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새 창조된 성도의 삶.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벌써 1년 넘게 보고 있잖아요. 마지막 장에 들어왔어요. 마지막 장. 계시록도 성경의 마지막 장이고 또 계시록의 22장도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과 끝만 잘 맺으면은 그래도 합격증을 받아요. 아침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따라서 안 해요. 가끔 아이들이. 그러다가 한 아이가 마지막에 큰 소리를 한번 끝소절만 불러주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우리의 삶이 그렇죠. 처음에 시작하였으나 마지막만 좀 잘해도 최소한 과락은 면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의 설교가 한 2번 정도 아마 남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자를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 어쨌든 간에 최소한 2번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2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땅 가운데서 그걸 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새 창조된 성도의 삶. 마지막 삶이 있으니까 이것은 실제인 것이죠. 실제. 이제 실제가 우리가 없다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사실 헛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실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잘 보면 되겠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지금 보았지요? 성도의 신분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천상,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죠? 보석으로 하나님을 표현했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으로 보여줬고 또한 그 보석은 누구라고 그랬죠? 성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을 통해서 나타났듯이 우리들도 보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영광이에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빛을 비추시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실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발광체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당연히 반사체죠. 하나님은 발광체시나 우리는 반사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따름인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된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정리를 좀 이제 해볼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면서 조심스럽게 우리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볼 터인데요. 오늘 본문 1, 2절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와 있죠? 생명수의 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 그런데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1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1절 말씀 중에는 생명수의 강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21장 6, 7절 보니까 뭐라 하고 있어요? 생명수 생물이라고요. 그러니까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강의 이제 샘물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는 그냥 넘어왔어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이거잖아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우리한테 주는 언약이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붙잡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으나 이 아들은 누구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나요, 나. 우리요, 우리. 나요, 나. 그런데 오늘 제가 이걸 아침에 다시 한번 원고를 정리를 하면서 다시 봤는데 더 깊이 봐지는 거죠. 우리는 이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이 지금 오늘 마지막에는 아들로 바뀌었어요. 아들로. 실제적으로 다가오잖아요, 이게. 근데 앞부분을 봤더니 다른 뉘앙스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가 더 확실하게 보여지죠. 어떤 사람이 이 유업을 얻으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유업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전제가 있죠. 어떤 것이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응원하고 있다고요? 이겨라, 이겨라 응원하고 있다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말이 우리들에게 주는 얘기기는 확실해요. 근데 조금 더 한번 한 발짝만 좀 들어가 봅시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면서 모든 것들을 지금 믿음으로 다 이기고 사나요? 이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업이라고요.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때 이게 유업으로 상급으로 주어지는데 그 상급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상급하게 되면은 무슨 좀 등급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정해져 가지고 상대적인 것, 또 등급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걸 갖는 걸 우리는 상급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유업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상급이니까. 근데 뭐예요?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라를 유업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는 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시험들을 온전히 이기는 자가 있을 거잖아요. 이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기는 자는 그러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오늘 제 아침 시간에 이게 더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런데 그 이김의 법칙이 세상적인 어떤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런 힘의 논리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것을 우리는 세상 논리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기죠? 답을 좀 해주세요. 뭘로 세상을 이기죠? 십자가로요. 십자가 외에는 세상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는 이기는 자야라고 로마서 6장 11절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라고요? 전가이죠, 전가.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과연 믿음으로 계속 이기며 사는지, 안 그러면 계속 넘어지는지. 계속 넘어져요. 그러면 소망이 없죠.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어지고 그 하나님에게 그 이기는 자는 아들이 된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이 일들을 다 이루시고 다 이기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이걸 전가의 은혜라고 그래요.
아침 시간에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고 있구나. 더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이걸 보니까 아들 너무 좋지, 할렐루야 그랬으나 여기서 아들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 봐요. 이기는 자는 그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기셔서 우리들에게 그 삶을 넘겨준 거라고. 이것을 정가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수의 강이 무엇과 같이 막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수정같이 막다라고 그래요. 수정이 참 막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속성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 나라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갔더니 수정과 같이 막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진짜로 수정같이 맑은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 환경으로 주어지는가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물이 창세기 보게 되면은 그 물이 계속 흘러가지고 땅을 적시고 그 땅을 적시게 되면은 뭐가 소생을 하죠? 생물들이 소생하지요. 그리고 바다로 가게 되면은 그 바다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창세기예요. 그런데 그 창세기 나와 있는 그 말이 오늘 말과 같은 것인데 에스겔서에도 똑같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말씀을 계속 취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게 되면은 이 계시록은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계시록은. 보자고요. 에스겔서 47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이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그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하셔야 돼요.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목마름은 해결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게 하실까요? 목사한테 아침에 두 번이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직도 나는 목마름이 있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에게 그 말이 딱 더 들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찾은 찬송도 우리가 목마른 자들아 이리 오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값없이 너희들에게 물을 주리라. 이 물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분명하게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으셔야 돼요. 읽어봅니다.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넥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정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게 에스겔서에서 예언되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그러니까 물이 어디서 나온다 하고 있습니까? 성소에서요. 성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요. 구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물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갈급함을 채울 방법이 없잖아요. 물을 먹지 않으면 이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을 해요? 진정한 육체의 갈급함은 맥주밖에 없어요. 제가 먹어본 중에서 최고의 갈급함 해결이 맥주예요. 보리. 이것은 일반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인 것이고
이 말이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 말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인도해 보겠어요. 사실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가깝잖아요. 예수님과 가깝기 때문에 그 장면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따라서 잘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행을 갈 때는 혼자 이것저것 기웃거릴 때는 잘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이드를 쫓아서 설명을 드리면서 여행을 하게 되면 훨씬 풍성해요, 여행이.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들을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오늘 제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결말을 낼 거예요. 오늘 성찬식도 있고 장학금 지급도 있어서 제가 설교를 중간에 끊을 것입니다. 결론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오후 예배 참석하셔서 이 결론을 가져가셔야지만이 여러분의 인생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평생 목마르다가 죽을 것입니다. 이제 아셔야 되겠죠.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속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속에서. 그리고 39절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뭘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의 강, 생명의 섬 하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 다 오라.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리라. 얘기한 그것은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물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성령을 말하는구나 라고 설교를 따라오셔야지 계속 제가 그걸 설명할 수 없지요.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물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따라오시면 되지 않겠나이까?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더 리얼하게 현장으로 여러분들 안당했습니다. 현장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좀 추상적인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다고 이제 현장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하셔야 돼.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그 얘기 딱 떠올리셔야 되겠죠.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오죠? 수가성의 여인 4장에 나오겠죠, 당연히. 제가 4장 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아주 압축해서 잘랐어요. 그래서 절수를 다 조금 빼버렸습니다. 중심되는 말만 제가 봉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 봅니다. 여기를 다 보세요. 여러분, 민규도 민영이도 성경 말씀을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찾아서 보든지, 안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다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했다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한 낮 정오예요. 모든 사람들이 잠드는
낮잠을 즐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이목을 피해가지고 이 여자가 지금 물을 기르러 왔어요. 물을. 근데 주님이 그 더운데 그를 찾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뜨거워가지고 낮잠을 즐기는 그 시간에 주님은 이 사마리아를 만나러 간다고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목마르니까 나에게 물 좀 다오. 여기 물 길을 그릇도 없고, 그리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도 개 취급을 하고, 특히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그러면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걸잖아요. 그러면서 대화가 점점 깊어지죠. 이 여인이 가져온 것은 뭐죠? 물동입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물동이에요. 대화가 깊어지면서 예배로까지 쭉 오는 것을 봅니다. 제가 늘 예배 시작 전에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에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이에요. 우리의 목마름이 딱 그거잖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은 육신의 목마름이세요? 영의 목마름이세요? 육신이죠. 그렇죠. 대부분 우리는 육신의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대부분 다 그걸 찾습니다. 이 여인이 똑같다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걸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목마름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예수를 만나면서 깨닫습니다. 오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번역이 되어지죠? 성령으로 번역되죠. 성령. 이 여인이 그걸 깨닫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은 이제는 육신의 목마름의 도구인 물동이를 놔두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터닝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 찾아와서 그 목마름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이것은 성령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아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여인처럼 삶을 사셔야 돼요. 육신의 목마름이 어떻게 나옵니까? 대부분 물질 개념으로 나오죠. 돈, 명예, 권력, 또 우리의 취미생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인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물 얘기할까요? 여러분 물이 없어서 여러분 목마릅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오늘 물 실컷 먹어야 되겠습니다. 4층에 올라가 가지고 준비 좀 해놓으십시오. 호수로. 거기 목마르다 그러면은 여러분 입만 벌리고 계십시오. 우리 김지현 집사님이 거기 물을 호수로 공급할 것입니다. 안 되면은 수돗물 틀어가지고 그냥 강제적으로 목마름 해결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배 터져 죽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깨닫아야 할 것이 이 육신의 목마름이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아 이게 착각이었구나. 이 영의 목마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마름이 나에게 현재 있는 것이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육신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사는 것은 결코 온전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게 아는 사람은 이제 물동이를 내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포인트를 바꿔냅니다. 인생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갈라진 사람들을 뭐한 사람이냐? 거듭난 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 이게 삶으로 나오는 것이죠. 설교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할 거예요. 오늘 또 민규가 세례를 받고 처음 성찬식을 아마 대할 것입니다. 감개가 아마 무량할 거예요. 온 교회가 민규를 위하여 이제
정말로 기도 많이 할 것이고 한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온 교회가 힘을 쏟을 것인데 그 자리에 지금 주인공으로 섰어요. 한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바꿔냅니다. 많은 사람이 절대 세상을 바꿔내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관심을 갖는 것일 뿐이에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죄로 더럽혀진 그 에덴 동산의 회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회복하려고 그러면 물이 필요해요. 그래야 소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물, 강 다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날에 갔더니 그렇게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더라. 뭘 말하죠? 이제는 더 이상 선악과나 율법의 요구가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존재를 확인하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죄가 어떤 것인지를 보도록 하는 게 율법인 것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시험은 전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갔었을 때, 완성된 그 나라에 갔었을 때, 이게 바로 저주가 없다 이러는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4절을 봅시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가운데 딱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교제하며 살았어요. 교제하면서 이것을 얼굴과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대면의식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초소를 옮기셔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관계 절단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마에 기록됐다라고 했죠. 뭐죠?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한다. 이것이 모세가 사모했던 말이에요.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못 봤습니다. 모세도. 이 글을 볼까요? 이건 여기 안 떠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야곱도 내가 하나님을 봄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니?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죄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하나님 함께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시잖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 손길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길은 뭐죠? 뭔가 주는 것이잖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 손길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뭘 구하시죠?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 얼굴. 그것만도 우리는 많은 신앙의 진전이 보이죠.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계시는가? 손님이 딱 방문하게 되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 손님이 들고 있는 까만 봉다리를 보잖아요. 내가 그거 욕심나서 봅니까? 기본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들고 가는 것 욕심나서 보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다 그래요. 다 그게 보게 돼 있다니까. 뭐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의지적으로 절대 밑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눈만 쳐다보십시오. 제가 오해를 한번 받았는데요. 제가 불교체 생활하면서 앞에서 인사하잖아요. 성도들 오게 되면은. 그때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인데 한 성도가 가슴이 깊게 패인 옷을 입고 왔어요. 제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남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시선이 어디로 가죠?
집사님, 남자의 시선이 어디로 가요? 여성도가 이렇게 가슴 핀 옷을 입고 왔어요. 야하게. 시선이 어디로 가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다 깨는 거예요, 이게. 시선이 대부분 다 요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민망한지 아십니까? 눈을 빼고 싶었어요. 내가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그걸 보겠습니까? 부목사가?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십시오. 여성분을 보더라도 절대 턱 이하는 절대 눈을 내리깔지 마십시오. 오해받습니다. 오해받습니다. 거기가 뻣뻣이 들고 눈만 보세요. 눈만. 그거로 제가 얼마나 조심하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얼굴을 구하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보면 다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해요. 감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얼굴을 못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손도 못 구하고 얼굴도 못 구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이 있으시죠.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거기 가게 되면은 그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유혹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얼굴 보면 다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은혜예요. 구약 개념의 신앙생활의 형태는 나타나면 죽는다니까요. 선지자가 오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기 오는 것이니까 그분이 오는 것은 흥분되기도 하지만은 자기를 돌아보는 시인 것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찾을 때 뭘 찾으세요? 얼굴 찾잖아요. 얼굴만 찾습니까? 그건 그래도 좋아요. 대부분 그 비닐봉다리에 까만 거 그거 구한다니까. 그거 이제는 그 구하는 그 손길을 여러분들이 잘라내셔야 돼요. 오른손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한눈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눈을 빼버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손을 잘못 놀려가지고 누구 쓰리하게 되면 이거 다 자르실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그때 한 십몇 년 전에 봤던 그 눈 뺐으면 제가 여러분 앞에 좀 서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잖아요. 이제 이걸로 뭐 해요? 이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옵니까? 대부분 이 손길은 어떤 거예요? 내 욕심 챙기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야지 라고 하는 의미로 주어지는 것이지 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한마디로 자기 부인 항복이에요. 그 삶을 사는 것을 비유로 얘기를 해줄 따름이에요. 안 그러면 전부 병신들만 하늘나라 갈게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안 잘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려서 가죠.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모세조차도 보기 원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다고요. 정리를 좀 합시다. 오후 시간에 이거 다시 정리를 할 터인데 그래도 하나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마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쓰여 있냐 그러면은 출애굽기 28장 36절 말씀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33장 20절 아까 했던 말씀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만 말씀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혹시 오후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정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건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여호와 이름이 있죠?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론은 제사장인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이마에 그 이름이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제사장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너희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왕이며 제사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는 삶이 무엇이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새 창조된 성도의 삶이니까 이 삶이 지금 이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거룩한 삶이.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완전하게 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재림 이후에 있을 일이니까. 그러나 초림 전부터 재림의 중간이 우리가 계속 여태까지 배웠던 천년의 기간인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왕 되어 살아가는 삶이 현재니까. 이 가운데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의 삶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삶으로.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했으니까 이 열매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 열매를.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소생케 하는 것인데 그 물은 곧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비유로 말씀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라고요. 그럼 그 열매는 무슨 열매겠죠? 성령의 열매겠죠. 그러면 그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당연히 성령이 맺으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만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 누가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까요? 성령이요. 성령이 맺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어떤 것인지, 갈급함이라고 하는 이 물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목마름의 이 해결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이것은 주어지는 환경이에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목마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성령의 목마름이 너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겠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똑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적용되어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픈 것이든지 좋은 것이든지 슬픈 것이든지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 이면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내용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살아버리게 되면은 목마름은 평생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주님과의 만남을 교제를 통해 가지고 말씀의 교제인 것이에요. 말씀의 교제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절대 이 얘기가 안 들어와요. 어떻게 이 영적인 얘기가 들어오겠냐고요. 나는 당장 육신이 목마르 있는데 이걸 먹으려고 그러면은 당장 돈을 벌어야 되고 당장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러면 해결될 거예요. 육신의 이것은.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갑니까 여러분? 새 몸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이 영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은 절대 여러분 삶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를 거듭난 사람이라고 주님은 칭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면 당신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당신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을 항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항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제대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 이 열매가 어디서 맺힌 줄 아십니까? 오로지 십자가 나무를 통해서만 맺히는 열매예요. 이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이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자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래요.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십자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맺는 열매, 그것이 영광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신다고요? 왜? 우리가 영광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영광된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세상적인 도덕과 율법의 가치보다 더 못한 것으로 우리 삶이 나오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 욕먹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삶을 통해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하셨잖아요. 내 생명을 죽여서 상대를 살려주는 것 우리한테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최소한도로 그렇게 살도록 흉내라도 내라 제발 얘들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너의 열매를 받아가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완성되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따라온 자들이 전혀 엉뚱한 열매만 주렁주렁 가지고 오게 되면은 주님 마음이 슬프지요. 차라리 색칠들이라도 좀 해서 좀 그 열매를 모양이라도 내시는 삶이 우리한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은 살지 못하더라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 하나의 정점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 율법을 다 지켰다 얘기하고 있고 너 그것이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맺은 열매라고 주님이 할 것이니까 이웃 사랑으로 섬김의 자리로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그것은 자기를 포기할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 냄새나는 거 잘 인식 못하겠지만 저는 노래죠.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로구나 이게. 저는 끝까지 얘기 안 할 거예요. 왜 얘기 안 하냐? 제 아내가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 저는 습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잘못한 거 바로 고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밥도 안 주니까. 여러분 하나님 밥 드시려고 그러면 침묵하세요. 당장 말하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하게 뜻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이것이 삶이에요. 어떤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만족하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뭘 받으시겠어요? 이제는 이웃 사랑으로 그냥 나가세요. 섬기면서. 그래서 남자분들에게 제가 되게 자연스럽게 했지만은 계속 남자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아내의 말에 여러분 호응하십시오. 왜 그래요? 힘이 있잖아요. 힘이. 그런데 이제 한 70, 80 되게 되면은 역전돼요. 육체적인 힘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호르몬이 바뀌죠. 호르몬 체계가.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바뀌고 여성분은 남자 호르몬이 바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나는 요조승조처럼 참 온순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바뀐 대로 그냥 사세요. 거기에 또 주님의 어떤 비밀스러운 것이 있잖아요. 다 아내를 위해 헌신하고 죽어버리는 남자들이요. 제발 마음의 문을 열고 길을 여시고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나의 젊은 분들은 장민경 학생 같은 장민규 같은 학생은 남자잖아. 이런 말을 잘 알아듣고 여자한테 그냥 벌벌 기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가치 있게 쓸 것인지 참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기를 원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이 그것이 곧 주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인데 우리는 말만 합니다. 그러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심으로 이 말씀 의미가 분별되어지는 참으로 우리 이마에 이름이 새겨진 자들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장학금 전달식을 먼저 하고 광고하겠습니다. 세부관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키워내는, 세상 공부가 아닌 말씀으로 키워내는 이 일을 감당하도록 세워져 있고, 우리 모두는 여기에 동의하고 회비를 모아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워냅니다. 우리 아동보호에게만 지급되었던 그 장학금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등부와 대학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세워서 오늘 첫 번째 민교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지난번에도 광고했듯이 선교사에게 실패의 요인은 돈만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실패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어서 오늘 우리가 민교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돈만 보내는 선교사역이라 생각하게 되면 또한 우리는 실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로 교회에는 공식적인 모든 기도회에서 민교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것이고, 민교가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신의 꿈과 욕망을 이루는 것은 아주 조그만 것을 이룰 따름인데, 하나님에 붙잡혀서 일을 하게 되면은 대단히 큰 일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게 시작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표, 우리의 시선이 머무른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난 민규가 제일 첫 번째 열매로 드려지고, 그 뒤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듯이 그 뒤로 후배들이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들이 키워나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민규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교회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민규에게 집합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뭘 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게으르지 않고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열매는 그 과정이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과정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옳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민규 앞으로 나오세요. 사진이 잘 안 나옵니다. 제 2018-01호 장학금서 세워가는 교회 고등부 1학년 성명 장민규. 이 학생은 평소 바른 품행과 모범적인 교회 생활로 타의 모범이 되어 고등부 1학년 전액의 장학금을 수여하는 자로 선정되었기에 4사분기 장학금을 드립니다. 36만 3천원이에요. 4사 5입에서 조금 더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 2018년 11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워가는 교회 장학위원회 위원장 박도수 목사 장학증서 받으시고요. 이건 이제 장학금